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방이 꽉 막힌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발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결국은 이 사람이 만남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또 계속해서 만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에 관한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에 그냥 한 사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생명과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또 생명과 평안을 누리도록 초청하는 초청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변화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에 집중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 좌우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오늘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영적 중풍병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한 집에 계신다는 소식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발 디딜 틈이 없고 문 앞까지 사람이 인산인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오셨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동네에 중풍병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그 중풍병을
능히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 가서 전하시는 말씀도 듣고 또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겠다고 거기에 다 갔지만 자기 자신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자기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중풍병이 깊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풍병이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걷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기가 뭔가 발놀림도 하고 손놀림도 하고 싶지만 그 생각대로 이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중풍병자예요. 여러분, 뇌신경과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도 이런 중풍병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육체적인 중풍병이 아니라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누구다? 영적인 중풍병자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와야지만 나올 수 없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중풍병자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유는 그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곁에도 이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영적인 중풍병자가 누구인지 이 시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은 영적인 중풍병자다. 그렇다면 내 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영적인 중풍병에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아버지고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이 사실을 냉정하게 인정하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내 부모님 영적인 중풍병자구나. 예수 믿지 않은 내 남편, 내 아내 영적인 중풍병자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있구나. 사랑하는 내 친구, 내 이웃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이 사람 영적인 중풍병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먼저 인정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영적인 중풍병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도전이 생기는 것이에요. 어떤 도전이 생기겠습니까? 그를 주께로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전도해야 되겠다는 동력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 누구다?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냉정하고 겸손하게 인정해야 비로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한 영혼의 필요를 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오늘 3절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오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예수님의 그 어떤 본부, 센터처럼 이용한 동네가 이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의 터를 잡고 계속해서 공생애 기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 오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분명 중풍병자는
예수님, 이 가버나움에 오신, 자기 마을에 오신 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우리 2장이니까 앞에만 살짝 보면 놀라운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 거기 보면 나병 환자,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문둥병이라 그랬어요.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치료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당부했어요. 절대 말하지 마라. 내가 너 고쳤다고 절대 말하지 마라.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당부를 어겼습니다.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나병에서 나았다고 널리 전파했어요. 이 소리가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 이 중풍병자에게도 들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면 내 중풍병도 고치실 수 있겠구나, 나도 치유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웃집에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찾아갈 수 없었어요. 이유는 그겁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자기 몸을 자기가 건사를 못해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을 만큼 중풍병이 중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는 다행히도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는 나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의 힘과 그 당시의 의술로는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나병을 고치신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 자기 동네에 오신 거야. 그러므로 내 친구의 절대적인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그 주께서 사랑하는 내 친구의 중풍병을 고칠 거다. 그래서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에게, 여러분, 친구를 들것에 들고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알았어요.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었어요. 명예도 아니었어요. 화려한 집도 아니었어요.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중풍병에서 일어서서 걷고 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병을 고치셨다는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 이 중풍병 걸린 친구의 이웃집에 오시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알았어요. 이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치유받겠구나. 그래서 이들은 들것에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들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는 내 필요를 알고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다가오는 친구가 좋은 친구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친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그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예요.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지옥을 거절하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친구가 여러분 지옥을 거절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친구가 여러분을 전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나를 전도한 그 친구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를 전도한 그 친구가 나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였구나. 그렇게 여러분 깨닫고 생각하시고 그 친구에게 고맙다 말하시고 그 친구에게 밥 한 끼 맛있게 사시기 바라고 그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새생명 전도축제 기간입니다. 새생명 전도축제 기간은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이 기간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시간들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좋은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가장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녀의 전도를 받아서 부모님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자식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자식입니다. 그 자식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효도를 한 자식이에요. 여러분, 차를 사주고 넓은 아파트를 사줬다 할지라도 예수께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예수를 인도한 그 자녀보다는 못한 자녀인 것입니다. 아파트 평수 큰 거 사주지 않았어도, 용돈을 넉넉하게 내게 주지 않았어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딸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를 주께로 인도해 줬다면 그 딸이 가장 큰 효도한 거예요. 그 아들이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인 것입니다. 이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서 또 전도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친구인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전도 축제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이 친구들은 중풍병이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간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이 친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중풍병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절대적 필요를 친구 4명이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언제 전도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언제 전도하고, 여러분의 친구를 언제 전도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언제 전도합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 우리 아빠에게 예수가 필요해. 이것이 절절하게 느껴질 때 그때 전도하는 거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가셔야 돼 라고 이 절대적인 영적 필요를 깨닫는 사람만 부모님에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그리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격 있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거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엄마, 그 아빠가 그 아들을 가장 사랑하고 그 자녀를 가장 아끼는 부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먹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입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모른다, 내가 내 아들 딸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아서 전혀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들 딸은 여러분 영적인 중풍병자일 뿐입니다. 이 세상 떠나면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영원한 그 무적행,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 기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아버지를 내가 사랑합니다, 엄마를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 누구라고 오늘 명명할 수 있어요? 영적인 중풍병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절대적 필요가 있다면 여러분 가장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영적인 중풍병에서 해방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걷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냈던 것처럼 영적인 중풍병에 빠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들 누구 만나셔야 합니까? 예수님 만나야 바른 인생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은 영적 중풍병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절대적 필요는 돈도 아니고 물질 명예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지위도 아니라 영적인 중풍병에 빠져 예수님께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그 사람에게 절대적 필요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영적인 중풍병에 빠진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라고 하는 이 기간을 정해놓고 전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한다고, 그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고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나타내시기를,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전도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다고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의 친구 4명은 사랑하는 그 친구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갔어요. 이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내 친구의 중풍병을 능히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계신 그 집을 향해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있었겠어요. 나병을 고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2장에서 말씀합니까? 12절 끝에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왜 못 봤죠? 여러분, 중풍병자가 일어서는 것, 나병 환자가 나음 받는 것 왜 못 봤죠? 창세 이래에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창세 이래 처음 보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들것에 자기 친구를 들고는 가지만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친 그 예수님이 내 친구의 중풍병을 고칠 거다 하고 콧노래를 부르며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던지 아마 비켜달라고도 말했을 거예요. 아마 안 비켜줬던 것 같아요. 왜? 각자의 자기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줄을 내줄 수 아마 않았던 것 같아요. 엄청난 장애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장애물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쁜 일상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아유, 바빠서 못한다고. 세상에 편견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또 내 안에 내 믿음에 대한 의심, 그리고 교만, 내가 전도한다고 되겠어 하는 이런 교만, 때로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반대, 뭐 전도하냐, 조용히 예수 믿어라 하는 이런 반대라고 하는 이런 장애물에 우리가 부딪히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반대라고 하는 이런 장애물에 딱 부딪힐 때 포기하죠.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를 들고 갔던 4명의 친구,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비집고 갈 틈이 없었어요. 오늘 이들이 포기했습니까? 이 장애물을 만나서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이들은 상식에 뛰어넘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은 우리의 지붕과 달라요. 우리의 지붕은 이렇게 생겨서 비가 오면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지붕은 그냥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돌로 쌓고 위는 나무로 이렇게 석가래처럼 반듯하게 올려서 그 위에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을 깔고 그 위에 흙을 이렇게 비벼서 덮어놓는 그런 정도였겠지요. 이들은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집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 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부스럭 콩콩 소리가 나더니 흙이 떨어지고 돌이 떨어지고 먼지가 날리기 시작해요.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수없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무슨 일이냐, 무슨 짓이냐, 그렇게 비아냥 조롱도 있었겠죠. 이들은 다 뜯어냈어요. 그리고 그 중풍병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달아서 내렸어요. 여러분, 이들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것을 각오를 했어요. 부수고 나면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각오를 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체면이나 비용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내 친구 살려야 한다. 내 친구 고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친구 누구 만나야 한다. 예수님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만 있다면 지붕을 우리는 뜯어버릴 거야 하고 그 지붕을 뜯어 예수님께 그 흙먼지를 날리며 그 예수님을 앞으로 내렸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무례한 행동을 그렇게 하냐, 지금 내가 이 조용하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도를 말하고 있는데 방해하면 되겠냐, 이렇게 호통을 치지 않으셨어요. 조금도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아주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말씀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여러분 지붕을 뜯고 중풍병 친구를 내리는 그 모두를 보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께서 전도하는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어디서 보기를 원하십니까? 장애물에 맞닥뜨렸을 때 그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뜯어내고 주님 앞으로 반드시 전도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은 그냥 지붕을 뜯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무엇으로 뜯은 거예요? 믿음으로 뜯은 것이에요. 믿음으로 뜯은.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친구,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지붕을 뜯은 거예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서 내 친구 낫게 해야 된다, 치유받게 해야 된다, 그 간절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 중풍병자에게는 믿음이 없었겠어요? 중풍병자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동의했으니까 이 들것에 매달려서 갔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중풍병자와 중풍병자 친구들의 무엇을 보셨다? 믿음을 보셨어요. 그 믿음이 무엇을 무너뜨렸다?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장애물인 그 지붕을 뜯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내려진 이 친구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하는데 여러분의 무엇이 장애물입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부모,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이웃들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장애물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그때가 내 무엇을 보일 때다? 내 믿음을 보일 때예요.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내 친구, 내 부모, 내 아들, 딸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만나실 거야. 만나주시면 내 부모, 내 아들, 딸, 내 친구, 내 이웃 인생이 바뀔 거야. 이 믿음이 있다면 그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않고 그 장애물을 뜯어서라도 여러분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그리 하겠다는 믿음을 이 시간 가지시기 바라요. 그 믿음으로 장애물을 뜯어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 전도 대상자들 주께로 인도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것으로 완성이 돼요. 오늘 11절과 1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뭐요?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 이것이었어요. 다른 것 다, 여러분 성경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목적이 다른 것이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친구를 누구에게 데려가는 것,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 이 친구들의 목적이었어요. 그 이유는 누구의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은 친구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데려놓자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전도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자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지 않아요. 내가 구원자, 인간이 어디가 구원자가 있어요? 여러분, 뭐 안상홍이, 뭐 이만희니, 정명석이니, 뭐 문선명이니 다 누구예요? 다 사람이에요. 태어난 출생 일자가 있고 죽은 날짜가 있고 늙어가고 있어요. 다 인간이에요.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뿐이에요.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사하시고 그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할 때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 몫이다? 예수님 몫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믿음으로 뜯고 내 부모, 내 아들, 딸, 내 형제,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을 누구에게로 데려다 놓는 것이다.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는 것이에요. 전도축제 기간에 여러분의 그 전도 대상자들을 이곳으로 데려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 주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제3의 은총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시고 데려다 놓는 것으로 내 목적은 끝난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책임 아니고 교회 안 와도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나는 해야 할 책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는 것이에요. 데려다 놓으려고 할 때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뜯어내고? 믿음으로 뜯어내고 믿음으로 제거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으면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3의 은총을 주실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를 위경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단순해요. 전도에서 한 사람을 누구께 데려오는 것이다?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다.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했지만 저하고 아주 친하게 호영호제하면서 목양을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는 우리 서로 사랑교회 박용우 목사님, 어떻게 예수 믿었소?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때 첫 친구가 어댕 사줄게, 어묵 사줄게, 교회 한 번만 따라가자, 어묵 먹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날로 예수 믿고 지금 목사가 돼서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예수 믿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전도 축제니까 한 번만 교회 갑시다. 내가 맛있는 식사 대접할 테니까 한 번만 갑시다. 그래서 왔는데 진리가 들리는 거야. 천국과 지옥의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직분자가 되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전도 어렵지 않다. 전도는 한 사람을 누구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모시고 오십시오. 복음을 들을 자리로 모시고 오십시오. 모시고 오고 데리고 오면 누가 변화시킬 것이다? 예수님이 변화시킬 것이에요. 이것이 전도의 능력이에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곁에 예수님께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영적 중풍병자들이 많이 있다. 우리 가정에 있고 내 친구들에게 있고 내 이웃들에게 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을 전도하려면 그 영적 중풍병자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봐야 돼요. 먹을 것, 입을 것 아니에요? 영적 중풍병자에게 절대적 필요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해야 돼요. 인도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장애물이다. 그 장애물을 무엇으로만 뜯어낼 수 있다? 믿음 있는 자만 뜯어낼 수 있다.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뜯어내서 내 친구, 내 부모, 내 형제를 예수님께로 인도해내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장애물 앞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뜯어내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겁니다. 인도해내면 주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고질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전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